말씀은 우리 잠언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에 있는 잠언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1장 5절에서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닿을 것이라. 영천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면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아멘.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참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나온다. 지난주에도 잠언을 말씀드렸지만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얻은 영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 되면 군에 대한 질서와 규율이 지킬 때에 군에서 생활할 수가 있고 그 자기가 진급하면서 지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님을 섬길 때에 있어서 여호와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적으로 지켜야 할 때에 그 규율과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와 규율이 알고 지킬 때에 우리가 영혼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에게 와서 같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사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대화하면서 나누면서 서로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일이 있고 거룩성이 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잠언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에 가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규율과 질서를 배우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런 훈련들은 바로 군의 생활을 충실히 잘 하고 서로 간에 군 간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또 직무적으로도 부딪히지 않으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순리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규율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업무를 가르쳐주고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군에서 잘 생활할 수 있고 진급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보통 사람들은 대다수가 교회를 그냥 다니시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워야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교회의 신앙은 이제 교회만으로만 되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 가정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종교는 일반 종교들은 자신들이 한번 그곳에 가고 그곳에 예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다 했다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교회에 오지만 점점 더 교회의 상식을 지식을 터득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잠언은 이제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혼과 육신과의 관계를 합리적이고 협력 관계를 이루며 상호 보완적인 존재가 되도록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약하겠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와야 사람의 영혼이 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이 오는데 그래서 내 영혼과 또 육신과의 이 생각과의 관계를 서로 합리적으로
합리적이고 알겠어요. 합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람의 이 생활 속에서 육체적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많이 그렇게 습관화되었고 어릴 때부터 그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 삼각관계를 이루며 우리에게 교제를 하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영원히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냥 가만 놔두면 자기가 아무리 바로 살아도 도덕적으로는 살지 몰라도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설득하고 또 교회는 교훈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잠언이 주축으로 이루는, 물론 개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주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혼과 육신의 이 생각과의 관계를 합리적이고 협력관계,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상호 보완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은 완전하지 못하고 많이 우리가 우둔한 그런 상태고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그런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우리 영혼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대화하고 서로가 교제를 함으로써의 우리 생각이 점점 더 하나님의 생각에, 거룩한 생각에, 영원한 진리로 우리가 점점 더 맞춰지게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 수 있게 되고 저 영원한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사회생활에서 보면 사회생활을 하려면 상식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얼마 전에 학교를 나는 많이 못 다녔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지식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상식과 지식을 우리에게, 그리고 법률을 세 가지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과 지식이 있다 해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이 풍성하고 내 상식이 풍성하다 해도 내 마음대로는 안 되고 사회에서 만드는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고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조직적 사회에서는 자기 혼자 살면 모르지만은 반드시 상식이,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반드시 상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상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식이 안 맞으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눈총도 주고 안 맞아서 못 나옵니다. 교회의 상식은 우리가 보면 이 모두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에 간다고 하는 그 기초 상식에서 우리가 모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한 행동을 하고 거기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교회는 같이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뭐 화장실을 사용하는 상식, 또 이래 앉아서 이게 예배를 드릴 때의 이 예식 속에서의 그랬던 상식, 이런 여러 가지 상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들을 어긋나게 하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그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 회사에서 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나 어느 곳에서나 반드시 상식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법률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이 사람과의 함께 우리에게 같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형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앞에서 말했듯이 내 영혼이 있습니다. 이 세 인격이 만나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인격입니다. 일평생 가도 예수를 옳게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 인격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인격들을 우리가 세 인격을 만나서 우리가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야만 구원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인격들을 영적으로 우리 내면 속에서 만나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바로
바로 있는데 그것이 보통 사람들은 영혼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은 하나님의 영과 내 육신 사람의 생각과 내 영혼의 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안 배우면 마치 사람이 상식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법률이 부족해서 자기가 건강이 있고 일에 의욕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생활에 적용을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많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심지어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에 서도록 풍족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더라도 그 사람은 이 잠언의 지식이 부족하고 상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영과 내 육신과 생각과 영혼의 관계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그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퇴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잠언은 하나님의 영과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영혼의 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다. 잠언을 배우지 않으면 익히지 않으면 자기의 뼛속 깊이 익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영혼과의 관계를 이룰 수 없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우리 인생들의 구원의 관계를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에 들어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그래서 성경이 특별히 이게 잠언의 말씀에 보면 듣고 들으란 말이 많습니다. 듣고 들으라. 다른 데는 보면 알고 알아라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는 듣고 들으라. 알겠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듣고 들으라. 이 잠언의 말씀은 듣고 계속 듣고 들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지혜의 영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더 듣고 하면 명철의 영이 옵니다. 그 다음에 듣고 나면 지략이 옵니다. 더 듣고 또 들으면 총명이 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지혜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에 내가 지혜가 적었다고, 내가 학문이 짧다고, 내가 아버지가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학문이 짧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지금도 안 늦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시면 세상의 사람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총명으로 아주 학식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성경에 등록하는데 이 세계적인 모든 많은 자유민주주의 지도자들이 본받는 사람들이 지도력이 그때 본받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도자를 찾습니다. 자신의 지도를 교육받는다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대부분의 법률이 성경을 기초로 하는 법률로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경을 기초로 하는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법률을 대다수가 우리나라가 골자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기독교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도 기독교적 역사 속에서 성경 토대 속에서 법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판사들도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지도자들 대다수가 이 지도자들이 성경의 지도자를 지금도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지도자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즉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이렇게 나라를 잘 통치해서 성공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잠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다 실패하는 왕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순종한 사람은 다 성공한 지도자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들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오르락내리가면서 지금도 그들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늦다고 할 때가 다른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이가 적으니 듣고 너는 나이가 많으니 듣지 말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모두가 듣고 들으면 지식이 더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받는 지혜 사물의 이치를 지혜란 말은 다시 한 번 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즉 사물의 이치를 알게 하는 돕는 영이 있는 자란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아는 사람을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영이 있다면 지혜의 영, 돕는 영이 있다면 돕는 영 그 돕는 영이 오면 그 돕는 영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잠언을 들으면 이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잠언에 있는 앞에서 말했듯이 잠언의 뜻은 진리를 알기 쉽고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다시 계속 반복해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잠언의 뜻은 진리를 알기 쉽고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시다. 이 잠언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기 쉽게 내가 진리는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데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는데 이 잠언을 자꾸 들으면 진리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교회 안 오고 못 깨달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말로 교회 오게 돼 있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믿는 겁니다. 진리 앞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굴복 안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안 믿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곡식이 익으면 저절로 고기를 숙이듯이 곡식이 익지 않은 곡식은 머리를 바짝 들고 있습니다. 익은 곡식은 반드시 고기를 숙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알기 쉽게 잠언을 들으면 알기 쉽게 돼서 이해가 된다. 믿게 되고 그러면 이 일을 오래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어르신들 말할 때 어제 말은 잊어버리고 조금 있는데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린지 아십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진리는 오래도록 갑니다. 그래서 예수 오래 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치매가 걸립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 사람을 계속 말하기 때문에 치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짐승같이 생각이 우둔하기 때문에 치매가 온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꾸 개발하고 자기의 생각을 자꾸 진리를 말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절대로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100살이 돼도 저같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이 잠언을 잘 듣고 여러분 진리를 알고 이 자꾸 듣지 않으면 여러분 치매가 옵니다. 10명 중에 의원들 3명은 지금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도 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잠언을 자꾸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에 대해서 학식이 높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학식이란 말은 여기 보면 학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학식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학식은 이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지만 여기의 학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또 지식적으로 잘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듣고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가정적으로 돌아가서도 이 설교를 계속적으로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많이 들을수록 지식이 풍성한 것이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지식이 풍성해서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5절 말씀의 마지막에 그렇게 합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처음에는 우리가 자문을 들으면 지혜를 얻게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자꾸 하면 이제 명철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명철에서 자꾸 이 자문을 듣고 또 듣게 되면 지략을 얻는다 그랬어요. 지략, 예? 지략이란 말은 설기직자의 꾀락자입니다. 나쁜 꾀락자가 아니고 슬기로운 꾀 아니세요. 슬기로운 꾀다. 사람이 보면 5분에 잡범 4범이 나오가 지금 전과가 그 사람이 당하면 10범도 넘는다는데 잡범이 나오가 그게 뭐예요? 계속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 나쁜 꾀입니다. 슬기로운 꾀가 아니고 아주 나쁜 꾀입니다. 예? 이 슬기로운 꾀라는 것은 뭐냐면 지략이라는 것은 이 슬기롭다도 그렇게 말하는데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능력을 가진 자를 바로 슬기로운 자다. 그 다시 말하면 지혜의 지략가다. 지략가. 그래서 옛날에 왕옆에 따라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왕옆에. 오늘날 보면 비서실장이 그 옛날에 왕옆에 따라다니는 전쟁할 때 왕옆에 항상 꾀를 슬기로운 꾀를 만들면 슬기로운 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서실장이 슬기로운 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비서실장을 만들어야 돼요. 비서실장 잘못 만들어 놓으면 왕이 지가 말입니다. 죽음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 지략가가 막 잘못 지략을 해놓으면 그가 군사는 다 죽어보고 왕 지 혼자 겨우 살아나오는 기라. 옛날에 왕건이라는 사람이 이 대구의 꼴짝이 우리 대구에 살지만 대구 옆에 보면 여기 산이 뭐 굉장히 북쪽에 산세가 험하지 않습니까? 가면 이게 뭐 전부 다 산부이고 골사이고 사람들 쯤에 살지 않습니까? 이 앞에는 들판이지만 그것도 모르고 여기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그 지략가가 잘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겨우 자기만 장군 하나도 죽고 자기는 겨우 도망가서 그래서 반야울에 와서 보니까 다리 떴다고 해서 반다리 떴다고 해서 반야울이 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략가가 잘못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거는 그게 아니고 슬기로운 게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이 상황을 빨리 깨닫고 잘 처리해 나가는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지략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문을 자꾸 듣고 또 들으면 1절에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문의 말씀을 31장까지 있는데 이 자문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잘 기억하면 지략가가 된다. 처음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명철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지략가가 된다. 그러니까 이 자문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태어날 때의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학교 공부를 잘못했다. 그거 다 무시해도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거 무시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이 지혜를 자문을 듣고 이 지혜와 명철과 지혜의 이 지략을 얻으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과학자가 있으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예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과학자가 미국에 갔다가 달나라 만드는 그 우주과학원에 갔다가 온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가서 예수 안 믿고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대학교 세운 사람이 저 포항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교. 예? 그분이 간증했어요. 미국의 우주과학이 세계적으로 최고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럼 세계상적으로도 다 증명이 다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입니다. 잠언과 이 잠언은 늘 듣고 들으면 진리를 알기 쉽고 오래도록 기억하게 해서 비유와, 그래서 비유란 말은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 등을 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표현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지혜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과 만나서 하늘나라를 논한다는 것이 그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 목사 허황된 소리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허황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 이런 일들을 비유를 해서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이치를 통해서 자꾸 다른 대화를 통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그 이치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 잠언을 자꾸 들으면 그런 비유를 잘 말한다는 거예요. 또 옛날에 보면 잘못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왕에게 목이 날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시대는. 지금도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잘 이야기하면 자기가 그런 사건에 말려들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를 잘 시켜서 설득해서 근무하면서 그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유를 잘 들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온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을 잘 알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자의 말과 지혜로운 자의 말 6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말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차원 높은 말을 할 때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은 사실상 전문가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린다는 이 말은 전문가가 하는 말이에요. 전문가가 알고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이제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잠언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이 전문가만 이해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말을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잠언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신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데 자꾸 듣고 자기 보고 싶은 거 듣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언을 자꾸 듣고 들으면 이 지혜 있는 자의 말,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대본에 딱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고차원적인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가 또 이야기해 주세요. 또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니 부끄럽고 뭐 자꾸 그래가지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 잠언을 자꾸 들으면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 순간엔 자기가 대본에 알아들어본다. 그런 지혜가 이 잠언을 자꾸 듣고 들으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이 잠언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아이는 크게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크게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잠언을 잘 안 들어서 오늘 우리 세상 말로 이꼴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이꼴 이 모양이 된 거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영원히 이꼴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나는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이꼴 이 모양으로,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 인생은 완전히 100%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략가가 되어서 훌륭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자꾸 듣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늦었으니까, 나이가 됐으니까 늦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 들으면 되게 돼. 여기 뭐 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듣고 들으면 된다 했어요. 듣고 들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했어요. 오묘한 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원한 세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면요 정말 오묘한 세계라. 정말 이 오묘하다는 말은 심오하고 미묘하다는 뜻이 이제 표현인데, 이게 물론 심오하고 미묘하다는 말도 뜻을 모르니까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가 있다. 신비로운 계시 여기 많이 적혀있다. 하나님만 아시고 인간에게는 숨겨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성경은 기록해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그냥 목사들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는데 뭐 자기가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요? 사면을 자꾸 듣고 들으면 그 심오한 진리가, 오묘한 진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보물섬이 있는데 보물섬 지도를 딱 주면 그 보통 사람은 못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문을 자꾸 읽으면 들으면 그 보물섬이 가는 지도가 다 가는 방법이 보인다. 그 말 똑같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못 가게 막아놓은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적과 자범처럼 오늘 거짓말시키고 저기 가서 가면 저기 거짓말, 여기가 거짓말시키는 그런 인간들이 이 복을 받으면 안 되지. 세상에는 악한 방법으로 똑똑한 놈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복을 못 받게 하나님이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런 자들은 이 복을 못 받도록 가둬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심오하고 미묘한 진리의 말씀으로 딱 기록해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해서 거룩한 사람만 이 말씀이 눈에 보이고 느껴지도록 가르치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 그럴 때만은 그 영원한 보물섬을 찾아가게 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 길을 알게 하고 그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 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지만 그 하나님은 딱 가두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알겠어요? 왜? 우리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만 주려고. 자, 7절만 하고 마치고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늘 묵상,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늘 묵상하고 바라본다, 생각하고 바라본다. 근데 오늘 또 바라보고 좀 이따 또 바라보고 좀 이따 또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생각하고 늘 그분을 생각하는 것을 보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습니다. 가장 먼저다. 우리가 이 지식을 얻으려면, 다시 말하면 이 지식을 얻고 아까 했죠. 명철을 얻고 지략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장언 말씀은 영혼을 경외하고 영원히 산 사람이 그 영혼을 지키기 보존하기 위해서 배우는 말씀이 이 장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언은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지혜의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왜? 어떤 가장 시작이 먼저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는 절대로 영원한 세계를 아는 이 지혜, 그리고 명철, 하늘을 아는 이 지략,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하는 이 지략이 절대 슬기로운 꾀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어떤 왕들은 보니까 옛날에 백제였던 지략가가 말입니다. 지략을 잘못해가지고 다 본사 다 죽이고 왕만 겨우 도망가는 신라입니까? 이 어디입니까? 이 왕건이 와가지고 본사는 다 왕도 장군도 죽어버리고 저가만 있지 않습니까? 이 장군도 심해동 가면 자기는 겨우 살아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여호와가 보니까 다리 반달 때가 반야월이나 했단 말입니까? 지략가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략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이 여호와 그 당시에 뭐 여호와를 경외 안 했으니까 엉터리 지략가지요. 엉터리 지략가 엉터리. 우리 대통령 그 밑에 있는 사람 비서실장들 엉터리 비서실장 나를 엉망으로 만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그 비서실장 시험해야 돼요. 알겠어요? 나라가 정말 잘 되나? 그 외에는 옳은 지략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략을 얻으려면 가장 문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반대로 말하면 미련한 자는 그랬어요. 미련하다는 말은 세상 말로는 어리석고 우둔하다. 어리고 생각이 썩었고 우둔하다는 말은 소우자니 소우자 소처럼 우둔하다 그 말이 우둔하다 그 말이 알겠죠? 그런 사람이 미련한 자인데 그런 자는 성경적으로는 다른 말하면 하나님 법들을 떠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런 자는 잠언의 말씀을 뭐요? 멸시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를 무시한단 말이야. 무시한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가 그렇게 못 따라한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맞다. 항상 생각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못돼도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그럼 50점은 되는 거예요. 50점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40점 되면 낙점 돼가지고 떨어져요. 50점 되면 하나님이 잘 보이면 반올림 해가지고 51점 해가지고 하나님이 올려줄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해서 지식의 으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 자문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지혜롭고 명철하고 지략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꾀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 어떠민 지혜를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